오늘은 목적과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기념으로 조그만한 타임캡슐을 하나 화분에 묻었습니다. 정확하게 결혼하고 1년 후에 열어보자 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년 후에 정확히 잊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던 걸까요?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면서 서로의 삶을 살아서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바닥을 새로 깔라고 땅을 막 파고 벽돌을 이렇게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불현듯 떠올랐어요. 화분에 묻었던 그 조그만 타임캡슐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내와 함께 열어봤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썼던 이 타임캡슐의 내용이 제가 원하는 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도 아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현실을 서로 발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산 거지? 하고 웃음만 나오더군요. 이사는 왜 했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고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며 웃었죠. 근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짧은 3년이 신기하고 웃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우리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경험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 제 생각엔 타임캡슐을 딱 심고 오랜 후에 그 캡슐을 열어봤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튼튼한 유산 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간 동안 열심히 정성스럽게 짓고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라는 법칙을 갖고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태어나리라 하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왕상 1장에서 나단 선지자 등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생전에 하나님께 구한 일들은 지혜였고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을 했고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이렇게 변하여 안타까운 삶의 말년을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바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게 하세요. 이러한 모습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점짜리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죽을 쓸 것을 알면서 사람에게 좋은 은사와 아이템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맡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에덴을 다스릴 지혜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법칙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행위는 옳고 그름이나 현재나 미래나 가능이나 불가능 같은 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량이 있으면 이 성량을 주면 잘 쓰겠지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쓰겠지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십시오. 무언가를 이유로 조건으로 해서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치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향만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조건이 아닌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성전을 히람과 함께 지어서 화목하고 경이롭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미래에서 보면 정말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를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변절한 솔로몬이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창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영화로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비교 가능할까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그 누구도 넘지 못한 지혜를 소유함을 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순도 100%의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엄청난 지혜죠. 지금 우리의 삶은 솔로몬과 같이 무엇을 달라고 구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왜죠? 지혜로우면 솔로몬같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험생은 수능을 볼 때 지혜를 주십시오. 취준생도 시험을 볼 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이 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한 은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지혜여서 지혜가 최고인 줄 압니다. 성공의 최고의 조건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전 지금 지혜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지혜를 대하는 모습이 지혜가 맞는 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맞는 키의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끝판왕 솔로몬을 빗대서 말이죠. 지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끝판왕 솔로몬은 그 순도 100%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반토막 냈어요. 남북으로 분열시키고 왕실의 반역의 반영을 일으키는 구테타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방신들을 잔뜩 들여서 이스라엘을 완전 나쁜 물을 들여놔요. 여러분께서는 지혜가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완벽할 수 있나요?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지혜의 끝을 달리고 또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럼 지혜가 문제구만 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조건에 매이게 한 예일 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끝판왕이었어요. 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지혜 조건에서 경제의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죠. 맞습니까? 이 조건 맞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대치를 찍었어요. 돈도 최대치를 찍었어요. 명예, 가정, 모든 것을 최고로 누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과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들인 것이지요. 왜냐? 그래야 돈을 버니까. 완벽합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며 최고의 갑부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끝은 헛됨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혜와 경제 같은 이런 조건들, 삶에 맞는 키나 유익이 될 법한 것들이 이제 조금은 달라 보이십니까? 이러한 지혜도 솔로몬 말년의 전도서 고백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능한 삶을 살기 위해 지혜라는 조건을 구해야겠습니까? 만약 지혜가 맞는 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고 어떤 조건을 찾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지혜라는 조건과 같은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첫째, 지혜와 경제 같은 조건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조건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는 만능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지혜라는 만능기를 통하여 혹은 경제를 통해서 나의 삶이 명철해지고 판단이 옳게 흐르며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일은 없다는 말이죠. 그 논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논리에 휩싸여서 이 지혜의 조건부가, 이 조건부 논리가 모든 일들을 헷갈리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지? 뭐가 더 필요한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이러다 세상 끝나는 겁니다. 지혜라는 범주를 넘어서 경제도, 인간관계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그 조건부 논리의 올무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더 깊은 뜻은 없을까 하다가 저희 가장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전화를 해봤어요. 어머니는 다르시겠지,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주시겠지. 묵상을 하는데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힘은 무엇일까요? 하니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겠지?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역시 1차원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그런데 무조건 그럴까요? 무조건은 없는 것 같아. 그럼 한 가지 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럼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지식의 근본을 찾아야지. 지식의 근본 어디서 찾죠? 말씀을 봐야지. 계속 이렇게 조건이 계속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조건에 계속 조건을 찾는 이 악순환, 조건을 지우는 습관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이라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이해하신 분과 못 이해하신 분.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원이 있을 때 나쁜 사례라기보다 이해 못한 사례, 이런 광고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만약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비전을 이루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어떤 유행의 기도죠? 하나님께 자꾸 조건을 거는 멘트를 걸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뭐 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습관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멘트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죽고 하나님은 사십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말이죠. 또 있죠. 저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조건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 없는 기도의 삶을 이어서 용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찾아온 청년이 한 명 있었죠.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부담 갖고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말에 부담과 근심을 느낍니까?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자신의 이스라엘을 더욱더 잘 다스리기 위해 이방과의 타협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찌합니까? 부자 청년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근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를 만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이득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경제와 이방 문화, 하지만 동기부여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 동기부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죠. 지금 청년 경제는 빚이 아주 많은 상태라고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못해서 우리는 자기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로 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만 하세요.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부자 청년도 따르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시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세요. 조건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내면을 보면 그의 조건부 삶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라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자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에 가난한 청년만 있는 건 아니죠. 부자 청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불공평하죠. 부자는 조건일 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돈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또한 돈 같은 조건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돈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겠지? 조건을 가지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였고 젊었고 관리였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라 해요.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존칭을 붙이지 않는데 그 청년만은 아주 개념 있게도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개념 있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어떤 선한 일을 더 할까요? 제가 뭐 더 할 거 없나요? 제가 뭐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영생 얻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조건은 바로 신앙의 행위였어요.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 생활이 그의 삶의 조건부였다는 겁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하지만 율법주의 사고방식입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나요? 나를 지켜줄 줄만 알았던 신앙 생활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조건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명철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뭘 더 해야 되죠? 예수님 안 돼요. 뭘 더 해야 되죠? 헛돼요.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름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부자 청년을 통해 보니 아닙니다. 근심하며 떠날 뿐이에요. 너무 헛되고 헛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같이 사는 우리와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에게 해결함을 주세요. 솔루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바로 문제와의 연합으로 말입니다. 문제와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잘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죠? 구약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설립이었어요.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방 문화를 끌어들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모두 타파하고 지켜낸 건 교회였어요. 이 성전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죠? 공통적으로 다 연합돼서 세워졌습니다. 혼자 성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 구약의 성막도 혼자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성전의 미래는 사랑으로 이웃과의 연합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이웃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인입니까? 우리 옆집 사람입니까? 이웃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 비전, 내 소망, 모든 게 이웃 범주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들과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솔로몬과 히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다는데 다윗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과 히람이 좋았다고 합니다.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맹국으로 인해서 친해야만 했기에 친했던 겁니다. 순수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와 연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 솔루션을 찾지 않아요. 다양한 조건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돈, 지식, 능력 다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시편에 있더군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다윗의 토로가 나오죠. 거기에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허락하셔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저의 눈물은 주야로 흐르고 나의 침상에 눈물이 젖었고 나는 지금 올무에 빠져서 나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전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더 솔로몬과 히람의 그 문제의 연합에 계속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는 잘 설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와의 연합이란 것, 이웃과의 연합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주 대충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한다의 조건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의 연합을 통해서 소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내 환경이 있다면 전적으로 그 문제와 하나 되려 노력하며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설명 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정작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설명하며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의 환경과 연합되어 문제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 기도 속에 순도 100%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순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점점 깊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양면의 동전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문제와 나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양면의 동전이 될 때 그 동전이 같이 있어집니다. 내가 이 문제에게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화폐는 위조지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동전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지금 전화를 해서 그 작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원장님이 받아서 지금 배가 너무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장염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딱 끊고 장염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거예요. 다시 며칠이 지납니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배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찹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거 소화불량 같은데요? 급체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소화제를 먹고 이래저래 참으면서 3, 4개월을 지내다가 결국 참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그 청년의 질환은 맹장염이었다고 해요. 가벼운 맹장염이었는데 병원에 안 오고 계속 물어보고 말한 것들 차도 없는 약들만 계속 먹고 참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실려와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의사는 말합니다. 전화만 하더니 당신이 전화로 해결하다가 결국 쓰러졌군요. 그냥 와서 한번 보여주면 될 걸 왜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결국 쓰러집니까? 앞으로 그냥 병원 와서 그냥 보여주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의 상처를 보여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해결함을 위해서 이래저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조건부 기도를 해요.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하니 무엇 주시고. 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그 문제와 하나 되어서 있는 그대로 동전 같은 상태로 주님께 나와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때요? 내가 어때요? 이런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순전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목적들과 하나하나 연합되어져 갈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뒤에 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부족해도 하나님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런 조건 보지 않고 그냥 와서 안아주십니다. 잘하건 못하건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게 최고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거예요.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